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되었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삶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혹은 세상이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혹은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하여 부족한 것들을 보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 생활이 위축되어 있어서 소위 주눅들어 있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없는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밖에서 조금 사고도 치고 공부도 좀 못하고 그래도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당당한 자식 보길 좋아하지, 자녀들이 위축되어 있고 주눅들어 있어서 자신감 없이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실 줄 압니다. 바로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이제 로마로 가기까지의 그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제 26장 내일 볼 말씀까지 쭉 이어져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분명 고난이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현실의 제약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하는 그 형통함의 역사가 그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한 가지 더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믿는 자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의 눈을 뜨고자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어두워졌던 믿음의 눈이 다시 환히 밝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5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24장과 25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는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쑥 지나가게 됩니다. 유대의 총독이 벨릭스였을 때, 이 벨릭스 때에 바울이 감금이 되죠. 재판이 결론나지 않고 미결수로 그냥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유대 총독으로 이제 벨릭스가 물러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이가 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쑥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 그 시간이 전혀 무의미했던 것이 아닌 것은 성령님께서 오히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거기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손을 피하여서
오히려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어쩌면 이 바울을 2년 동안 쉬게 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1차, 2차, 3차 긴 전도 여행을 온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쉼없이 달려왔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로마로 가기에 앞서 2년이라는 시간을 이 바울에게 허락하시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년의 시간이 바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막힌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그런 멈춤의 시간, 막힘의 시간을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가던 길이, 열심히 하던 일이 잠시 중단되고 멈춘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좋은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정권이 딱 바뀌면 그간에 잠잠했던 어떤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불거지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니까 그 사이에 그냥 잠잠히 있었던 바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하니 즉시 대제사장을 비롯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청했어요. 이유는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끝에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길 기대했고 그때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는 이 새로 부임한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이 바울 사건을 재조사해야 됐고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와서 상소하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 또다시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는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그 모든 일에서 건짐을 받더라.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권력자들이 그저 정치적으로 선택했던 그 일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닌 줄 압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을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아귀 위에서 이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보니까 바울을 고발할 마땅한 합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당당했고 자신의 주장이 확고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죽을 죄가 있으면 내가 죽겠다. 그러나 내게 잘못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저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어요. 베스도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유죄다라고도 선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이 공정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법에 따져봤을 때 이게 법적으로 고발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무죄로 그냥 석방해 주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에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환심을 얻어야 되는 총독의 입장에서는 무죄 방면할 수도 없었어요. 이 사이에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결국 결정 내리는 것이 뭡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일들은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사람들이 의논하고 사람인 베스도가 최종적으로 판결하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이사에 갈 것이라 이 로마 황제에게로 가라고 한 최종 결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제약이 있고 멈춰져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바로 이 12절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당당한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다. 현실은 좀 어렵고 또 나의 능력도 좀 부족해 보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바울을 마침내 로마로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손대어 주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니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마침내 그분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한 믿음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해지지 마십시오.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당당함을 보며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령님께서도 성령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세상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재미있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왕입니다. 버니게는 그 아그리빠 2세의 누이입니다. 누이. 그런데 이 누이가 친삼촌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왕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지금은 전해지기는 자기 오빠와 불륜의 관계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던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얼마나 고민이 컸는지 자기에게 이 바울의 사건에 대한 자초지정을 그들에게 쭉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18절 19절에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스도는 봤을 때 바울이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 바울을 고소한 원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마법에 저촉되는 어떤 악행도 하나 없고 그저 자기들 종교 신앙 문제, 종교적 차이, 종교의 문제뿐만이라는 사실에 좀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그 외에 부활, 바로 이것만을 주장하며 이것만을 나타내며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세상 다른 것들로 불필요한 싸움과
불필요한 논쟁들이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그저 예수만, 우리 안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만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쭉 듣더니 그 베스도를 찾아왔던 아그리빠가 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2세가. 이유가 있습니다. 속사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그리빠 왕의 가문과 이 예수님과 좀 꼬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그리빠 2세인데 그의 증조부가 누구냐? 바로 헤롯 왕, 바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그 유아 대학살을 저지르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처형했던 이가 이 아그리빠 2세의 증조부였습니다. 또 자기의 아버지 아그리빠, 그러니까 1세가 되겠죠. 아그리빠 1세는 또 누구였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기에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감금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기독교와 굉장히 꼬여 있는 관계 가운데 있던 이가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좀 예수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는 사람이 누군지 좀 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그리빠 왕은 굉장한 권력자이고 화려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부패하였고 불륜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었고,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비고로 어쩌면 죄수로 지금 묶여 있는 바울은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었고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이것 때문에 당당하였고 이것 때문에 그들 앞에서 자신의 하고자 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었던 그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화려한 어떤 것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당당한 신앙이 우리를 자신감 있게 하고 어디에서나 기죽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이 마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